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이 살 때에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세워서 그 이름까지 150년 후에 일어난 일,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다, 그 왕의 이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도 다 주장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전쟁의 여러 가지 소문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엄청난 아비규환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천재지변으로 많은 곳곳마다 아우성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바사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열국을 정복할 이 권세를 이 고레스 왕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고레스 왕에게 그 권세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이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고레스를 부르셔서 그를 세워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 왕은 사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열방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정복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키는데 이 고레스를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온 열방을 사용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온 열방을 다 사용하지,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사람들을 주관해서 바로 누구를?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별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주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택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레스 왕이 가는 곳마다 그냥 천하무적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복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아주 요새로 만들어진 나라였는데, 바벨론은 무너뜨리고
이 바사 왕국을 세웠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기 본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간증들이 주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의사도 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어떻게 16cm의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종양이 그냥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싹 사라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상식이 기적이 상식이 된, 말이 거꾸로 나온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나는 사모한다,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나는 주님이 옷자락에게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주님의 몸을 많은 사람이 만졌죠. 근데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이 이게 손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를 받는데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냥 그 스크린에다가 얼굴을 댄대, 얼굴을 가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작년 3월 16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아주 그냥 새벽부터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오려면요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은 그래도 최소한 복장은 갖춰 입고 나오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뭐 반바지 입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하나님 앞에
저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니까 복은 그냥 나한테 자꾸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를.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냥 담임 목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 그냥 나만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 담임 목사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니까. 그래야 교회는 사는 겁니다. 그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걸 느낍니다. 계속 스파라이스를 그냥 계속 받으니까요. 사실 제 눈이 아주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 서봐요. 이거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열받아요. 저절로 열받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받고 계시거든요. 현장에 나와서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또 아픈 분들 계속 목사님하고 컨택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나와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에서 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온라인 성도님들이 있어요. 타주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이런 그 사역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느 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몸이 아픈 성도는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몸이 낫으면 좋겠다. 그것밖에는 사실 생각이 안 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성도님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서 사실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전화로도 기도해 주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현장에 교회 나오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정 못 나올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그냥 그 스크린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지고 매일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건데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고레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스식으로 작정하시니까 그를 이미 지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가운데 그렇게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로 작정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비전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틀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기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는 하나님도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방 왕인 이 고레스를 선택해서 이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 그래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은 주여, 주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주여,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정복자, 바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있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떳떳하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셔도 될 텐데, 아니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이방 사람이냐 하는 이런 불평과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과 의심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첫째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했을진저 진흙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는 거야? 아니, 왜 손은 만들지 않는 거야? 왜 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과 같은 인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불평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본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바로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을 죄로 심판하냐 이거예요. 인간을 왜 인간을 죄로 심판해?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아니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건, 그럼 왜 인간을 죄로 심판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왕을 강팍해 하신 그 하나님, 그 바로왕을 강팍해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셨다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 이것은 바로 그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존중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1년도에 이 구소련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구소련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국과 구소련은 이 냉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공산주의의 종조국인 이 소련이 무너진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 때 이제 이 모든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면서 이 소련 연방체를 해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 26일 이 소련 공화국 11개 공화국이 이제 해체되어지는, 이 독립을 허용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소련이 와르르 독립되면서 무너지는데요, 그때 정말 절호의 기회로 구소련 선교회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완전히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르바초프도 사실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물론 실패를 했었지만 결국은 그때 와르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구소련이 붕괴가 되어졌는데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강대국인 나라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11개국으로 다 나눠지고. 당시에 러시아는요,
진짜 계란 한 줄 살려면 100m 줄을 서야 됐습니다. 그렇게 막상 공산주의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무너지니까요, 완전히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예요. 예, 북한이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지들입니다. 예? 그때 복음이 들어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 그 소련 선교 합창단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열려지니까 우리 김광식 목사님 소련 선교 합창단을 이끌고 그때 대도시마다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그 짧은 시간에요, 94년도 모스크바 페스티벌이 열려지게 돼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을 때 여러분 13,000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예? 그 중에 1,000명이 미국에서 600명, 한국에서 300명, 유럽에서 100명, 1,000명의 팀 멤버들이 가서 정말 봉사하면서 그 집회를 했는데, 저는 그때 저도 강사로 갔는데요,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심호할 때 그때 교인들을 이끌고 같이 그 모스크바 페스티벌에 참석, 이게 전 세계를 빌려가지고 미국에서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자, 여러분 해봐요. 너무 그 찬양을 하면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그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 그 광경을 생각하면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 모스크바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그때 교회 세워진 지 이제 1년, 2년, 그런데 교인들이 다 이렇게 티셔츠로 그 교회마다 색깔들, 지역마다 색깔들이 다 다른 그 티셔츠들을 입고, 산림 같은 데는 일주일씩 막 기차를 타고서 그렇게 와서 거기에 그렇게 참석한, 그러니까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왕인 고레스를 사용해서 역사한 것처럼 그때 당시도 구소련이 붕괴됐는데 고르바초프도 쓰임을 받은 거죠. 와르르 무너지면서 정말 이 복음이 그냥, 그때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 참 지금 생각하면 러시아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통역은 또 사실은 한국말을 몇 마디 하지만은 한국말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통역이 되긴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엉터리로 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 믿을 사람 하면 다 손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이 또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 같지만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틀림없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정말 그곳에 복음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곳에도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는 아비와 자식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그러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자기 낳은 부모를 원망하는 건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상태로 낳지 못했냐?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부모에게 대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정말 폐역한 못된 짓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불평하고 다툰다면 그것이 바로 폐역한 짓이 아니겠느냐.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데 인간이 왈가불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케 해주시겠다.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을 재건케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대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어보내는 거예요. 다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그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너희 중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선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실력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방 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이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150년 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한 가운데서 그냥 겁먹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되겠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역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가 제대로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판단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빌라도 입에서도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랬다고요. 에? 그랬으면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이 군중들의 그런 압력이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영원토록 악인으로 나고자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귀한 자리를, 귀한 달란트를, 귀한 은혜를 복음 전하는 데 쓰지 못하고 삼손처럼 죄 짓는데 그 가진 능력을 사용하다가 결국 두 눈 뽑혀지고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예?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와이프,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아니, 내가 교회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데, 주님, 내가 몸은 못 가지만 물질은 보냅니다. 물질은 보냅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비행기 추락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행은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한국에 나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새벽마다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물질만 네가 보냈는데 나는 네 몸을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걸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요트를 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그리고 교회도 좀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교만하게 살던 자기가 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군요.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편리해진 것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 때잖아요. 과거에는 물론 내가 늦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럴 때는 뭐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시면, 물론 타주에서 어떻게 교회에 오시겠어요? 그럼 온라인 예배 들으셔야죠. 물론 막 몸이 아파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시면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헌금 안 드려도 되고 완전히 모든 게 막 다 자유인데 구속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은 그냥 듣기 싫으면 손을 쓱 긁으면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쓱 긁으면 막 한국으로도 가고 막 다른 나라도 막 다니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아이고 듣기 싫어 싹 이러면 그냥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세상이 됐냐.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교회에 비전을 주셔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